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32절과 33절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부터 라합까지 12사람의 믿음을 말씀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을 여기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본문의 33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여기서 이기기도 하고라는 말의 원문은 무엇에 대항하여 투쟁하다 또는 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이 유대 땅 전부를 정복했을 때 바로 이기기도 하고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과 다윗 왕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란 이기게 한다.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로 정복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다시 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기드온은 미디안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 사사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불렀을 때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 기드온은 스스로 아주 작은 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은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고기와 무고 전병을 반석 위에 두고 국을 그 위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기와 떡을
큰 돌판 위에 두고 거기다가 국을 쏟아라. 그런데 국이 흥건하게 흘러내리는 그 바위 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재물을 태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군사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자 32,000명의 군사가 기드온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과 함께 저 미디안을 쳐부수겠다.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을, 이 표적을 보고도 기드온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32,000명이 자신에게 몰려왔는데 그들을 보면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징을 구하게 되죠.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두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 양털 위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모든 땅에 이슬이 한 방울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은 또 뭐라고 합니까? 온 땅의 모든 것에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이 양털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순서를 맞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2,000명 가운데 300명만 남기고 다 집으로 돌려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기드온이 믿음이 있기 전에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32,000명을 두고도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00명만 가지고도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3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거기에 믿음으로 기드온이 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나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무엇으로 이기겠느냐? 무엇으로 정복하겠느냐? 무엇으로 내가 승리하겠느냐?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무엇으로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기도원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이기겠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합니다. 이 말이 2번이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무엇으로 다윗이 이겼을까요? 골리앗을 다윗이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힘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물론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마는 사실은 물맷돌도 아니고, 다윗이 이긴 비결은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이길까? 나는 믿음으로 이기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에게 한 장군이 지금 우리 전력은 다 소모되었고 남군의 전력은 여전히 강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우리는 며칠 버티지 못하고 패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남군은 정말로 강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북군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근데 이 링컨이 그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문제없이 우리 북군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적군의 수와 아군의 수를 비교하지 마라. 적군의 군사물자와 우리가 가진 이 작은 것들 비교하지 마라.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리고 승리했는데 링컨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실 것을 믿는 것이다. 그저 하나님이 가능하다 하실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의 믿음이 남북전쟁의 승리의 열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길 때 무엇으로? 여러분, 무엇으로 하고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분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기도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면 믿음으로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믿음은 의를 행하게 합니다. 33절 중반절을 보면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 사람이 의를 행하는 것을 좋아하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기도 하죠. 야, 놀랍다. 응? 박수를 보낼 만하다. 근데 정작 어떤 상황 속에서 의를 선택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큐티를 요즘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서 이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그 종들과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가 보자 하고 있었죠.
그때 한 하녀가 와가지고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그 제자다. 응?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와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 맹세하면서 아니라고. 더 과관인 것은 세 번째 너도 그의 제자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고.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바로 얼마 전에 얘기했던 베드로가 그 주님을 저주하고 의를 선택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정치인 슬라이델이라는 사람이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찬성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도 의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를 선택하고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이나 어떤 유혹의 상황이나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상황에서 내가 홀로 의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굴 속에 숨어 있죠.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피곤하니까 그늘에 쉬려고 굴 속으로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들어있는 굴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거기에서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죽이면 곧바로 왕위에 오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다윗이 뭘 선택합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겉옷 자랑만 되고 사울에게 손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은 비록 악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곧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죠. 의롭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의를 선택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됩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했는데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 고난을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보다 의를 선택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믿음이. 그럼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죠? 어떤 믿음일까?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이 겉옷자락을 베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믿음입니까? 사울 왕의 손에서 내가 의를 행했으니 사울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다시 이걸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의를 선택한 결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의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선택, 옳은 선택,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홀리데이인 서울 얘기를 한번 홀리데이인 호텔 회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홀리데이인 홀리데이인 호텔은 도박장이 없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창업자인 클라이머라는 사람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경쟁업체들은 다 도박장을 차리고 거기에서 많은 이득을 얻고 있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누가요? 이 홀리데이인 호텔의 임직원들과 그 이사들 이들이 우리도 도박장을 설치해야 되겠다. 모든 주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도 도박장을 차리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클라이머 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검은 구름을 거두어 주시고 밝은 무지개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왔고 그것은 실제로 항상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옳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셨다. 근데 이 의를 했는데 주주들이 이 클라이머 회장을 회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고 도박장을 등려합니다. 이 클라이머 회장이 얼마든지 자기 자리를 지키려면 타협할 수 있었겠죠. 얼마든지 도박장을 차릴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는 이익보다 자기의 자리보다 의를 선택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를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손해가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약속을 받게 합니다. 33절 말씀을 봅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는 어떤 언약도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계시록 마지막 성경에 보면 다윗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아닐 수가 있죠. 내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서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약속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읽고 또 설교도 듣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구절을 읽고 지나갑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를 들어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완전하게 박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구나. 그리고 그 약속, 우리가 그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문을 열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드리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 그 약속들을 여러분의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